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 또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세미나 같은 걸 이렇게 듣게 되면은 성공한 목회에 성공한 그런 이렇게 세미나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설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서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것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이제 또 배우고 깨닫고 또 감동으로 이렇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누가 인정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좋아서 막 좋다, 잘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찾아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에 합당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배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설교,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하시는 설교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람들의 혼에 어떤 지식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혼의 설교지 영의 설교는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아도, 설교가 유창하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되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떠나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안 맞고 우리의 생각이 안 맞고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어떤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리는 것이,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셔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또 풍랑을 잠잠케 또 바람을 잠잠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던 때에 각자 흩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뭐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이제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몇 날 며칠 못 돼서 성령이 말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무엇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신앙이 성령을 받으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나도 그렇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감동,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남들이 열심히 써놓은 것 가지고는 참조는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찾아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남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지만 내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한갓 내 지식일 뿐이에요. 그렇다더라 라는 것이죠. 내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고 혼의 작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또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생각,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계획으로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이제
재직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것들을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그것은 혼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께서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사의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 일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를 그렇게 행하는 것을 특별히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도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면 나는 행해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항상 성령의 민감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을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혼의 작용이 아닌 영의 작용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세상 도덕적, 윤리적, 우리가 어떤 데 보고 들은 그러한 것이 아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이 믿음을 완성시킨다.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이 믿음을 완성시킨다. 복음이 믿음을 완성시킨다. 복음이 믿음을 완성시킨다. 복음이 믿음을 완성시킨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복음하면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지요. 근데 그 복된 생각, 아니 복된 소리, 복된 말씀, 그런데 그 복된 말씀,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주신다,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쉽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고, 예수를 믿는데 왜 아파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왜 자녀들이 병이 걸려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예수 믿어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역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악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이렇게 아들이 죽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잘되게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저주 같은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욥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왜 형들에게 팔려가야 됩니까? 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 믿는 저 사람 왜 감옥에 갇혀 있어? 그렇게 잘 나가던 저가 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만 생각하겠죠. 아니, 그렇게
주인한테 인정받아서 한 가정의 총무가 되게 됐는데, 아니 그 주인의 부인을 꼬셔가지고서 잘못되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아멘. 근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복된, 최종적인 결론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그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인 결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그들의 삶은 지옥이에요. 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한 그 일 중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 사람이 돼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서 그랬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그냥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도와주어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만약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들 그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혈통은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이제 자꾸 생각이 DNA가 아니라 뭐지? 염색체. Y 염색체, X 염색체. 남자를 구성하는 염색체가 있고 여자를 구성하는 염색체가 있는데 이 둘이 합해져서 64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3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성 염색체만 발견됐다는 거죠. 뭐 그거를 자세히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경수가 이미 멈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녀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이 아닌, 죄의 혈통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진 거예요. 네, 아멘.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아닌, 사단의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새 삶의 기회는 없었어요. 죄인으로서의 죽음은 거기서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함께 우리도 살리셨으니,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이 되셔서 오셨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죄 가운데 완전히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은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오르신 일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에는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 많은 단어들도 있지만은 상대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단어들, 뭐 독립적인 단어도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요. 또 사랑의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혼자 사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비워서 자신이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요 나에게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만 그냥 나는 사랑이다, 내 사랑을 봐라 말씀으로만 하셨다면 그 사랑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행동으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고 모든 것들을 결론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근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해주더라, 저 교회 가니까 저렇게 해주더라, 이 교회는 너무나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 설교가 유창하고 또 재미있고 막 내 마음에 맞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경 고난을 다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그러면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고 가시고 그냥 믿으라고만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셔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멘. 죄종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자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다, 마음에 안다. 여러분들 저기 남미에 가면은요, 뭡니까? 이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모성의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인가 카니발 축제라고 하는데요. 브라질 같은 데 그런 데서 그때는요, 아무 남자랑 만나서 자고 아이를 낳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 낳은 엄마가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존재는 그냥 씨만 뿌려주고 떠난 존재, 그런 존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줄 가부장적인 부성애적인 아니면은 부모 아버지의 남자의 주체가 되는, 가장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문화와 여자가 주체가 되는, 어머니가 주체가 되는 문화와는 전혀 다르지요.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더 친근감 있고 나를 도와주고 책임져 줄 그런 존재로 알게 되잖아요. 뭐 요즘에 뭐 한국의 어머니 하나님 뭐 그런 안상홍 증인회가 이제 안상홍 씨가 죽으니까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단어를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뭐 술 먹고 뭐 엄마를 날마다 술 먹으면 때리고 우리도 때리고 막 그렇게 막 술만 먹고 막 개판인 그러한 아버지를 둔 사람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떻게 머리에 박혀 있을까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해를 가하는 아버지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은 나와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회복.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아닌 정말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 책임져 주신 아버지의 역할, 책임자로서의 역할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권세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바람도 잠잠하게 돼요. 파도도 잠잠하게 돼요. 아멘. 말 한마디에 모든 질병을 고쳐요.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때 우리의 말을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해서 무엇을 요구하면은 들어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지요?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서 내일 아침에 8시에 나 학교 가야 되니까 준비해줘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서 해줘야 돼요. 그 말의 권세가 그 자녀에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처럼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그냥 화목하게 된 것은 친한 거잖아요. 친하다. 근데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존재가 서로 사랑하다가 친해지다가 화목해지다가 사랑하면서 점점 더 사랑하니까 하나가 돼요. 그게 바로 가정이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서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누굽니까? 학부모인가? 학부모라고 해야 되네요. 그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면은 어떤 때는 내 사인을 받아가게 돼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사모님의 사인을 받아가게 돼요. 학교에서는 그걸 인정해요.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다르지만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는 별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 되는 삶. 아멘.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되어서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이 되셔서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별개가 이제는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제 사랑의 결론을 맺어서 하나 되는 것. 서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한 부부가 된 것. 한 몸이 된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선교회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선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사로 나를 세운 것은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라고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각자 세운 것도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법, 이것을 찾아가는 거. 예, 이것을 나 때문에 이룬 것,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룬 것을 이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복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나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사랑하는 존재니까 사랑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몸이 될 때에 그 사랑의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도 그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믿음이 완성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이제 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초신자 때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워서 뭔가 믿으려고 교회를 온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커요. 내가 좋아서 갔지, 내가 결정해서 갔지. 기도도 나 중심으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초신자 때는 뭐 거의 그래요. 거의 이제 종교성으로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바울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본인을 깨달으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태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정하셨다고 했다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고 내 중심으로 믿었다. 내 기도도 내 중심으로 모든 것 됐다. 나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의 믿음밖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좋아야지,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사는, 자기라는 것이 안 빠져나갔어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마귀예요. 마귀.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것, 자기가 자기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 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같이 된다 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벌이셨고 저런 사건을 벌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코너로 모르셨고 나를 이렇게 오게 하셨다. 믿음이 생기면서 그 세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택정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빠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나 중심에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복음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거기에 적용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닌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살리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 중심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 복음이 그것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내게 적용돼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직도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직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의. 내게 맞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져야 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져야 돼. 기분 좋아. 나를 막 높여주면 기분이 으쓱해. 나를 인정해주면 막 뭔가 날아갈 때 기뻐. 그래서 얼굴에 웃음꽃이 펴. 혹시라도 나를, 세상 말로 다 설교해서 나를 깠다. 깐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쪼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분이 나빠. 얼굴색이 변해. 여러분들,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면요, 우리는 웃어야지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아멘. 칭찬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칭찬받는 것을 겁나해야지 돼. 왜?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높아질까 봐. 그래서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 돼야 돼요. 나의 자랑은 나의 고난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높임받는 사람 얼마나 좋아. 교회 막 그걸 또 더 잘하잖아요. 예, 막 프랭카드도 막 걸기도 하고 교회에서 막 걸기도 해요. 예.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자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 아닌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거,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 진짜 의인은 누굽니까? 진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복음으로 의인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의롭게 사는, 선하게 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서, 아멘,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서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방법, 예수님의 계획으로 사는 거, 모든 삶의 바탕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면 오케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음이 믿음을 완성시켜버려야 돼.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닌대요. 자기 가족들은 뭐 부모님이나 자기 뭐 오빠 동생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불교의 가정에 뭐 시집을 가서 이제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 알아요.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목사 이전에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삶이 빡빡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삶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않은 그러한 수준들을 그러한 방법들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기독교를 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면 목사를 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런 목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를 다 싸잡아서 욕할 수 없어. 예수 믿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독교회라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지금 뭐 은혜도 안 받은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지 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방법의 수준을 얘기했을 뿐이지 나의 삶의 진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삶을 나는 살아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 믿음의 완성,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삶,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평신도기 때문에 그냥 그보다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더 낫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임한 계심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믿음을 완성시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완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복음이 따로가 아니라 혼으로 지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닌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던 그 말씀을 완성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언제든지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